예.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제일 효자로 알려진 분이 김영삼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마다 7시 5분 전에 아버님께 전화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설날이나 뭐 이렇게 추석이 되면 찾아가서 이렇게 절을 하면 그 아버지가 그 대통령한테 용돈을 준대요. 그것도 이렇게 웃으면서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을 참 효심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효자가 뭘까 생각해 볼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참 효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핵심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서론의 첫 번째 1, 2절에 보면 그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데요. 그 이유가 죄인과 세리와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을 영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비난을 받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목적이 다르면 행동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온 그 죄인이라고 했을 때 이 죄인들은 그 당시의 표현을 보면 경멸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로마 당국의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취하고 많이 취해서 그 세금을 갖고 나서 나머지는 자기들이 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경멸했고요. 그리고 죄인들이란 것은 그 당시에 율법을 지키고 생활을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준수하는 그 사람들에게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이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을 영접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비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우리나라의 속담이 아니죠. 시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희고 흰 깃에 검은 때 묻히세라. 진실로 검은 때 묻히면 씻을 길이 없으리라. 이 말은 조선시대 어지러운 강해군 시절 때 선우당이 자기 동생이 조정에 나가서 벼슬을 하려고 할 때 말리면서 지은 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시조도 있습니다. 까마귀 검다 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조차 금을소냐. 아마도 곁 희고 속 검은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이것은 고려시대 조선의 개국 공신이 이직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조입니다. 그리고 정몽주가 이성계를 문병 가는 날에 팔순의 그 노모가 꿈을 꾸는데 너무 흉해서 가지 말라고 하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게 까마귀 사오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들이 너희 흰빛을 시샘하나니 맑은 물에 깨끗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이 노래로 말렸는데 결국 정몽주가 이승계 문병회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선주교에서 이방원의 자기에게 피살되고 맙니다. 그 후에 세워진 노모의 빗속에 늘 물기가 젖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문화상 끼리끼리 모이는 이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그 친구라면 그 사람 안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 친구가 그 끼리끼리 모인 사람이 모이는 그 모임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나라의 특성들이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과 사귀고 어울리려고 합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죄인들을 찾아가고 정말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울려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특히나 정결법이 있는데 그 부정한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자기들도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비난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죄인들의 친구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역시 친구가 되려면 잘 먹어야 됩니다. 같이 잘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취급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밝혔듯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죄인을 찾으며 다녔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계속 자신의 온 목적을 밝힙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찾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기에게 주신 영혼을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다 찾는 것이 그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밝힙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목적 때문에 분명히 죄인들을 만났고 그들과 어울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런 것을 찾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오늘 비유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다 공통점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 100마리 양의 비유를 보면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목자가 봤을 때 항상 좀 봤을 때 뭔가 뒤처지고 그리고 그 같이 그룹에 끼어들지 못하고 혼자 떨어져 있고 늘 불안했을 거예요. 그 목자가 어느 날 이 양을 몰고 밤에 이제 술을 샜는데 보니까 역시나 그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91마리를 두고 이제 그 양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말썽인 그 양을 생각하면서 괘씸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혹시나 또 사나운 짐승에 잡혀 먹었을까 봐 덜컥 겁이 나기도 하고 그 염려스러움 속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 만한 곳을 다 뒤졌겠죠. 그래 보니까 저 멀리 이렇게 외진 곳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있는 그 어린 양을 발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양을 찾은 기쁨에 그 양도 또 목자를 와서 너무 안도하는 기쁨에 서로 기뻐하며 왔을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이 너무 기뻐서 이웃 사람 불러서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비유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10드라크마인데요. 그 한 드라크마가 그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가 이제 과하게 좀 많이 줘서 뭐 하루 일당을 10만 원을 주면 이 사람의 그 100만 원 중에 한 드라크마 그 10만 원짜리의 그 은화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물건을 귀한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어서 찾은 경험이 있을 것인데 저도 이렇게 물건을 잃어버리면 웬만하면 제가 잘 안 찾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두는 곳에 제가 두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둔 건지 대부분 다 압니다. 그런데 한번 잃어버린 걸 찾으려면 정말로 이게 샅샅이 뒤져요. 그래서 막 있을 만한 곳은 뭐 장롱 안이든 위에든 밑에든 또 다른 방 가가 다 찾습니다. 그래도 못 찾는다. 그럼 더 화가 나가 더 열심히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찾을 때까지 찾는데 결론은 찾을 때도 있고 못 찾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다 이런 귀한 것을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삭삭이 뒤집힐까, 그죠? 근데 그 은하를 발견했을 때 그때 그 기쁨 때문에 너무 기뻐서 또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말 잘 듣는 아들과 그 방탕한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이 비유가 점점점 잃어버린 것에 대한 무게감이 더해집니다. 전에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였는데 그것도 91마리와 바꿀 수 없는 한 마리 귀한 양이죠. 그리고 10개 중에 한 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입니다. 이렇게 정말로 무게감이 더해지는데요. 이 비유들의 공통점은 다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찾았다는 것과 그리고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잃어버렸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이 말씀의 속뜻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린 사람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또 만드시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그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잃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잃어버린 것은 그 자손이 증가하며 할수록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노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당대의 의인 노아와 그 가족만 빼고는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노아 가족으로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인류가 증가할수록 다 죄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됐죠.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탑을 짓고 계속 그들이 범죄를 쌓았을 때 하나님은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후손과 그리고 땅과 그리고 복을 주심으로 해서 이제 네 씨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온 인류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언약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해서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고 그 씨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이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자신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영혼들을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내게 큰 기쁨일 뿐 아니라 하늘의 큰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너무나 한 죄인이 돌아오는 것이 너무 기뻐서 잔치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세 가지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한 마리 양을 찾는 모습을 바로 성자 예수님이 그 영혼을 찾는 모습에 비유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탕자 비유에서 그 한 이런 영혼의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성부 아버지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 은하 하나를 찾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여자를 말할 때 우리가 보통 교회를 신부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교회가 우리가 이 여인이 교회라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그것에 샅샅이 뒤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핵심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의 목적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고 바로 교회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같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탕자의 비유에서
바로 첫째 아들에 대한 그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잔치가 벌어지고, 다른 비유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끝났어요. 근데 이 탕자 비유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의 그런 반응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잃어버린 자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아들의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그는 정말 자기 동생, 잃어버린 자기 동생이 돌아왔을 때 정말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들은 정말 노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자기가 이렇게 수고하고 지금도 일하고 돌아오는데, 자기가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이렇게 모범적으로 사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는데, 이 방탕하게 지내다가 돌아온 이 동생이 돌아오니까 이 큰 잔치를,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베풀어서 이웃에게 잔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아들이, 이 첫째 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해가 그 종교개혁 500주년이거든요. 루터가 비텐베르그 그 문에, 그 성당에 있는 대학교의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루터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루터는 어릴 때부터 사실 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정말 이렇게 밤에 그 검은 어두운 그림자나 이런 거 봐도 벌벌 두려워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달려가서 마귀가 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머니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는 그림자야. 또 내가 우리 집에 있으니까 마귀는 없어. 이렇게 위로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겁이 많았는데 그가 성장하면서도 제일 힘들었던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기에게는 사색이 되었어요.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을 들을 때마다 사색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가톨릭 성당에서는 이 구원론이 틀립니다. 그들은 일단 그 영세, 세례를 받으면 이제 구원을 받죠. 근데 구원을 받는데 이제 그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그동안 영세 받고 난 뒤에 행한 일에 따라서 나쁜 일이 더 많으면 연옥에서 그걸 다 갚을 때까지 심판받고, 다 갚으면 천국 들어가고, 그리고 이 악한 일보다 선한 일이 더 많으면 연옥에서 바로 천국에 간다는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면죄부 팔 때 막 문제가 되는 뭐냐면, 그 연옥에서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그 자기의 악한 것을 다 갚은 것을 이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돈을 투자하면, 헌금하면 그것이 100년이 깎이고 이렇게 깎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이제는 그 갚기 위해서, 연옥의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에게는 이 하나님은 정말 의로운 하나님이고, 그래서 분명히 자기에게 이 죄를 묻는다는 거죠. 자기를 봤을 때 자기는 죄인인데 분명히 엄청난 그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사색이 되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나올 때 너무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아버지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고 아버지가 법률사가 되기를 원해서 법대에 들어가기 원했어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강부였는데 그래도 집안이 넉넉해서 교육을 잘 받아서 법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법대에 들어가고 얼마 뒤에 그가 그 에르푸르트라는 지역에 이제 걷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엄청난 폭우가 왔어요. 폭우가 와서 막 두려움에 무서워서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옆에 나무가 벼락을 맞았어요.
벼락을 맞아도 엄청나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엎드려 가지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 강부를 수호하는 수호 성인이 가톨릭에서 누구냐면 그 마리아의 어머니 성 안나였어요. 그 안나에게 기도한 거예요. 아, 저를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제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자기가 고민하면서 이제 수도사가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막 이 벼락 소리가 아니고 사탄의 소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너무 화가 났어요. 그렇지만 아버지하고 단절하고 자기는 수도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가 정말로 이 공의로운 하나님에 의해서 벗어날까? 이런 수도사가 되어서 하나님 위해서 산다면 자기는 바로 천국에 가지 않을까? 이러한 막연한 기대 때문에 자기는 수도사가 됩니다. 근데 수도사 생활을 해보니까 이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일주일 하루에 6번의 채플이 있고 그것을 다 해야 되고 자기의 그 몸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교황청 안에 있는 그 성당에 보면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28개의 계단이 있어요. 그것을 무릎으로 기어가면서 그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막 기어서 이렇게 가요. 근데 나중에 자기 고백가 그렇게 막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걷는데도 자기가 평안해진다든지 용서받는다든지 그런 느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수도 생활은 비참해지고 더 비참하고 더 스트레스가 가득한 그런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때 수도 원장인 그 원장이 루터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그러면 성경을 많이 봐라. 그러면 네가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사 교수로 임명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루터를 변화시키게 된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로 인해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경을 연구하니까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의를 매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싫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올 때마다 괴로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능동태의 의가 아니라 수동태의 의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능동태의 의가 뭐냐면 의롭게 되기 위해서 자기가 능동적으로 자기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래서 의를 성취해야 되는 그것이 능동태의 의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수동태의 의.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리라.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루터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달으면서 자기는 너무나 기뻐 외칩니다. 아,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바로 하나님 주신 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구나. 그 로마서의 그 말씀, 그 믿음으로 구원한다. 그 말씀에 엄청난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정말 하나님은 긍휼이 너무 넘치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인식이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낙원에 가는 그 기쁨의 환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을 때 우리는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첫째 아들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에 대한, 자기 아버지는 엄격하고 인색하고 사랑이 없는 그런 아버지로 생각했고, 그래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자기가 폭발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늘 이것을 생각해 왔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루터가 평생 잘못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에 은혜로우십니다.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품꾼을 부르는 그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다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주잖아요. 아니 나는 이른 아침 6시에 왔는데 왜 저녁 5시에 온 이제 1시간만 일하면 되는 그 품꾼에게 동일하게 1데나리온을 줍니까? 따졌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 품꾼은 주인은 얘기하기를 내가 너와 맺은 그 1데나리온 내가 줬다. 너와 나는 공정하게 행했다. 그러나 이 11시 이제 지나서 오후 5시에 온 이 품꾼에 대해서 그가 돌아가서 정말 자기 가족을 또 먹여야 되고 정말 입혀야 되는 해야 되는 책임져야 된 그 영혼에 대해서 내가 인자를 베푸는 것이 바로 내 뜻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온 세상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안에만 있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교회 밖에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교회 안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비를 선한 자나 악인한 자 모두에게 같이 내린다고 하십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이 자녀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기뻐하시지만 늘 마음에 쓰인 것은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잃어버린 영혼, 자기의 나가버린 아들, 그 아들에 대한 마음이 늘 서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안식년에 부산 경남의 양산에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서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석을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게 됐는데요. 한 200~300명 모이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렇게 교회를 갔을 때 우리 가족이 갔을 때 좀 한 달 이렇게 계속 나가 보니까 좀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 느낌에 나를 신천지로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는데 역시나 신천지로 나중에 봤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2학년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녀 3명을 데리고 이렇게 매주 다니면서 이제 저희 하은이가 이제 학교에서 또 친구하고 사귀면서 자기 친구가 교회 오고 싶대요.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이제 데리고 그 친구를 이제 같이 이제 데리고 갔어요. 데려갔는데 그 하은이 친구가 자기 여동생이 있는데 보배인데 이름 보배인데 자기 여동생이 또 있대요. 있는데 그 애도 가고 싶대요. 좋다고 했는데 그 여동생이 아마 제 생각으로 한 4살 그 정도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는데 덩치가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걔 암인데 그 애를 이제 데리고 또 가야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막 이렇게 챙겨가 차를 몰고 가면 문제는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식사 때였어요. 식사 때 되면 이제 그 덩치 큰 그 여동생 애를 내가 먹이기 위해서 우리 애들 다 놔둬놓고 걔를 붙잡고 이제 밥을 막 먹여야 돼요. 밥도 막 타가지고 먹이는데 이게 많이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을 많이 쏟아야 돼요. 움직인 것도 내가 다 이렇게 너무 진짜 힘이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내 안식년의 사명은 이 애들 먹이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사명을 생각하고 몇 달간을 그 애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며 먹였습니다. 물론 그 부모는 너무 기뻐했겠죠. 안 믿는 부모인데 그 애들을 내가 다 저희까지 맡아가지고 걔 데려가가지고 막 먹이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렇게 교회 사람들과 이렇게 몇 달간 그렇게 하니까 이제 교회 사람들도 관계도 좋아지고
또 구인 예배도 가면서 이제 장로님하고 사귀면서 장로님도 이렇게 지금도 좋은 관계예요. 지금도 연락하면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교회를 다니면서 충격적인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그때가 주일 밤에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인지 성탄절 전야제인지 제가 기억이 분명하지는 않는데 그때 주일학교도 막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어른들도 구역별로 막 발표하고 막 잔치였어요. 막 행사하는데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 밤에 이제 행사 마치고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나오는데 나와서 이제 집에 가려고 그 교회 바로 옆에 건너편에 이제 지나가려고 한데 딱 보니까 그 밤에 그 아저씨가 막 극도로 화가 나 있는 상태로 막 씩씩거리고 서 있었고 그 앞에는 웬 아주머니가 기절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인가 이제 보니까 옆에서 이제 그 사람 말리고 있고 그게 제가 보니까 그건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 자기 부인 같대요. 때려가지고 완전히 그 바닥에 기절해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그러면서 너무 이것이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즐겁고 막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이렇게 막 잔치 같았는데 나오는데 보니까 그 골목에 그 뭐 잘 사는 동네도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시골 같은 건데 그렇게 어두운 거 딱 보면서 야 맞다. 이 세상은 진짜 힘들지 비참하지. 정말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다시 제 마음에 제 머리에 이렇게 되새겨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는 두 아들이 있는데 믿는 이 믿음의 자녀와 그리고 믿지 않고 아직도 죄를 짓고 방황하는 이 잃어버린 자녀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누가 보면 세상의 구주라고 해요.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예요. 바로 이 세상이 죄 때문에 잃어버린 타락한 이 세상의 구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을 찾아다니며 지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그 잃어버린 영혼에 있다는 것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이 두 아들, 믿는 자녀와 잃어버린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기쁨은 이 아들이 더 이상 이제 방황하지 않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이 아들 대신 성자 예수님은 자신이 찾으러 오셨어요. 오셔서 그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믿음은 어렵다 하게끔 어렵다함을 다 만드셨고 그리고 아들로서의 그 자리를 회복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내가 온 것은 바로 이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그러면서 또 교회에 우리에게 이 사명을 위임하시고 부탁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11월 26일 이제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요. 꼭 이날뿐만 아니라 또 결과에 상관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라면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